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네, 홀로 계시더라도 또 부부가 함께 계시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충격적 상황과 환경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 허영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따른 이 삶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건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참된 지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처럼 사용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참되고 의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 용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요셉, 7절에 에브라임에게로 옮겨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족속이 남유다를 대표한다면 요셉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셉과 에브라임은 대응 관계이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벌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음행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호세아의 처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 1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낳은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네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마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던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에 그들의 음행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요셉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전혀 버리신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견고하게 한다, 구원한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돌아간다, 내가 버린 일이 없이 회복시킨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앞서서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가족을 잃고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내가 버린 일 없이 회복시키고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 네 엄마 아빠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이랬던 자식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자식 맞아.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나 지금까지 너 사랑해. 너 내 자식 맞아.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렇게 혼내기도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얼마나 자녀에게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렸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 내 백성 맞아. 옛날에 내가 버렸지만 버리지 않은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아멘.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하심은 이미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예요. 마음속에서 불붙는 듯한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비록 내 백성이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이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새로운 삶의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음과 같이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축복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유다의 승리의 약속이 요셉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게까지로 옮겨지며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를 통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쓰러지고 자빠질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직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내가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런 충격은 있습니다. 그죠? 벌써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도, 누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데 신방이라도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혹여라도 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동량도 많고 조금 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위축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뭐 발걸음 한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또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 검사 받고 와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상은 없으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조금 더 다가간다는 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뭐 국가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단지 내가 뭐 가게 하는 사람 아니고 내가 돈 버는 사람 아니고 나는 조금 땅 일구어서 먹고 사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전염병을 다루지 못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일까? 너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네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1년 넘게 2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를 두고 계실까? 우리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나라가 책임져라. 뭐 그 나라에서는 뭐 또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국에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드러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음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확성기이다. 이렇게 오랜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한다는 건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돌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부르시는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죄악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순종하지 못해서 죄악 덩어리이지만 그런 모습을 받으시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큰 질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투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죄악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미도 5절에 보면 유다족 속의 지도자를 용사같이 사용하셔서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도 보장된 승리를 통해서 끝내 포도주를 마심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를 자축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이 일을 보고 그들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축과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승리를 노래하고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내서 그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에 도취해서 하는 즐거움과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승리,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이 승리의 노래와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결과,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종교적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죠? 종교적인 허영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허영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교적 허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 허영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는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빼고 내가.
문제는 이런 종교적 허영이 주는 만족, 즐거움,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는 좋아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는 기뻐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는 만족해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하면 기쁨이, 즐거움이, 만족함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옛날처럼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이가 더 힘은 뚝 떨어지고 능력도 예전만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거하고는 확연히 틀리게 됩니다. 확연히 다르죠. 근데 신앙생활이 만약에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연세 드셔서 하는 이 신앙생활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이런 신앙생활은 노래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종교적인 허영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내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 모습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 있을 때 했던 것만큼 그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종교적 충격은, 그리고 일상의 충격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까지도 변화시키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삶의 자리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누구 탓으로 돌리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은 나는 괜찮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일 뿐이에요. 결국 승리의 자축도 마음의 즐거움도 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후에는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와 화평이라는 삶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 통치는
온 세상에 기쁨과 평안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살기 힘들다라는 절규가 절로 나오는 때일지라도 끝내 승리의 자축,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진리와 화평으로 우리 함께 연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아. 그래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